공기를 마셔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첫 울음을 우는 것은 허파에 바람이 처음 들어가서 그것을 내뱉는 그 자극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우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나가려면 물질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 문제, 그건 아주 인생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쌓이다 보면 이제 인간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욕심에 지금 빠져 있는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한 단계 높이 사회적 욕망이 있습니다. 명예가 필요하고 지위가 필요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다 근원이 이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 오는 것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덕을 쌓아가야 하는데, 헛된 욕망과 가식적인 행동이 바로 우리들을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도박장을 찾는 사람들이 일확천금 헛된 꿈을 꾸다가 결국 그 탐심 때문에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모든 영혼까지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범죄하는 모든 범죄의 대부분이 돈과 성욕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근원적인 것이 욕심으로,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충격을 받아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나친 탐욕으로 인생 말로가 비참하게 망가지는, 정말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도 TV를 통해서 늘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 아주 기본적인 마음은, 첫째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처해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첫째는 자족할 줄 아는 훈련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10일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마 이렇게 긴 연휴는 처음 이렇게 접해보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3분의 2를 노는 것입니다. 농촌은 요새 추수가 한참 일손이 바쁜 때입니다. 그저 10일간의 그 긴 연휴를 여러분들이 낭비하지 마시고 좀 농촌에 가서 일손을 돕고 하는 좀 보람된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좀 더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좀 하시고, 그리고 정말 친척들을 좀 더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일찌감치 마음을 비웠던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소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애굽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망신을 당합니다. 자기도 죽을 뻔했고 자기 아내를 왕으로부터 애굽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 미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 이쁜 걸 알고 가다가 분명히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약속을 하는, 미리 자기 부인에게 누가 묻거든 누이 동생이라 해라. 그래고 속여가지고 바로 왕이 그 미모에 보고 취하려고 했죠.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현몽해가지고 바로 왕을 깨닫게 하고 결국 그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자기도 살고 부인도 사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바로 왕을 혼을 내줍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를 내보내면서 물질을 풍요롭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풍요롭게 줘서 내보내갖고 그가 다시 그 풍요로움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풍요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화로 다가오느냐면, 아브람도 부자가 됐고 그 조카 롯도 부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축을 하는데 서로 풀 뜯는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또 롯의 종들이, 목동들이 서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좋은 곳에다가 자기 양을 풀을 뜯기려고 하는 싸움이 벌어지게 하는데, 바로 이방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것이 썩 좋아 보이질 않으니까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나 나나 골육인데, 그리고 네 목동이나 내 목동이나 다 우리가 골육인데, 한 형제들인데 저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해서 이 망신을 보여야 되겠느냐. 그러니 너와 내가 이제 갈라서자 라는 말을 합니다. 조카 롯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돌아가시고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맡았고, 또 조카 롯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버지같이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국 나누자 하니까 조카 롯이 보니까 애굽 쪽, 아니 소돔 고모라 성 쪽 평야가 풀도 좋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곳을 선택하겠다. 제가 아브라함이 살던 집을 있던 데를 우리가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정말 그 소돔성 쪽으로 애굽 쪽으로는 평야가 정말 너무 좋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 그 롯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의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의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애굽에 소돔 고모라성 향락에 아직도 그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돔 고모라 성 향락에 젖어 있는 그 소돔 고모라 성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애굽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물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생각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 롯의 동행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비 집, 친척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가라 하는 명령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가라 그랬는데, 그는 아비와 친척을 함께 순종은 하되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는 출발은 했는데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외롭고 조카도 또 외로우니까 그 인간적인 정을 끊지 못하고 그 정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는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조카 롯을 사실은 데리고 가면 안 되는,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했다 그러면 데리고 가면 아니 되는 것인데, 근데 데리고 갔습니다. 왜? 인간관계 정 때문에 아버지 없는 그 조카를
버릴 수 없으니까 그 정 때문에 그것이 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냥 이해가 될 만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롯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가나안 땅 가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롯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 망신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롯의 마음은 아직도 애굽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롯은 갈대 우르를 떠났지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보다는 아직도 향락에 빠져서 소돔 고모라 성 같은 그것을 더 사모하는 세속적인 그러한 신앙을 그는 갖고 있습니다. 롯이 불신앙자가 아닙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도 구원은 받았죠. 예배는 다 드리죠. 그런데 아직도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위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보고 미래적인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향락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돔 고모라 성에다 마음을 두고 거기다 마음을 뺏겨서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하고 오직 세상 것에부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롯의 후예들이 교회 안에 아직도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슬픈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롯도 뛰어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과정을 보면 떠나는 훈련이 계속됩니다. 그는 갈대 우르로부터 떠나가라, 부모와 친척으로부터 떠나가라. 떠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뛰어야 할 것을 뛰는 것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 그런 것들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첫째는 자아의 욕구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또 세상의 끈끈한 그 향락과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떠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롯과 헤어지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의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많은 금은보화를 소유하고 많은 육축을 거느리고 부자가 됐지만 그 조카 롯과는 점점 사이는 나빠지고 계속 싸움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부하려고 하는 것이 시험의 올무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미워하고 형제 간의 원수가 되는 일 수두룩합니다. 명절 때만 되면 이제 그것들이 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싸움판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 많이 봅니다. 제가 양문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3일이 돼서 이제 산소에 가서 예배를 받으려고 해서 예배를 보러 갔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형제들 간에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집 앞에 논을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주기로 했다, 둘째 아들은 날 주기로 했다, 셋째 아들은 내가 돈까지 얼마 드렸는데 그 날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자기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보다 못한 어머니가 저 시신 파가지고 너희들 시신 다 쬐겨서 놓아가라, 그리고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일을 한 번 본 것이 수두룩하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화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롯과 다투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앞하면 내가 뒤하겠다. 본래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하고 조카 보고 너 저쪽으로 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양보했습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는 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장소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고 네가 앞하면 내가 뒤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방으로부터 발행하여 베델을 이루고 베델에 가서 이제 장막을 짓고 그곳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더라. 롯과 헤어진 후에 가서 롯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 가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계신 곳이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와 같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형제가 화목하는 것이 채소를 먹으면서 살찐 고기를 먹는 것보다 낫다. 아브라함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가 훨씬 낫다. 아브라함은 신령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농촌 계몽 사업 하려고 가서 첫 번째 정착했던 땅이 포천 일동에 있는데 그 농장을 갖고 있는데 요즘 제가 왜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 뜨겁게 불을 받았고 아주 그 신앙생활에 아주 굉장히 깊은 체험을 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은퇴한 후에는 우리 형제들을 다 그것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신앙생활, 신앙촌 모양 살고 싶어서 우리 오남매인데 각 형제들에게 땅을 300평씩 다 분할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분할돼 가지고 막내는 이미 거기다 집을 짓고 지금 300평 띄어가지고 살고 있고, 지금 큰 누님이 그곳에다 지금 집을 짓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요즘 짓고 있습니다. 아마 2, 3년이면 다 오형제가 다 모이고, 저는 요즘 그 양성화 시켜갖고 지금 거기 옛날에 제가 소를 키우던 큰 목장이 이렇게 소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저는 소우리에서 살려고 그래요. 소우리에서 거기서 살면서 우리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신앙촌 모양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제가 장남인데 목회한다 해갖고 형제들을 돌보질 않았댔어요. 형제들이 어떻게 살든 뭐 관심도 없었댔고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형제들을 제가 돌보려고 그래요. 늙은 형제들은 다 책임을 제가 짓고 이제 앞으로는 돌보고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땅을 줬더니 우리 누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미안하게 그냥 어떻게 공짜로 받느냐, 돈을 얼마 정도 냈으면 좋겠느냐 그러고 묻더래요. 제 마음이 주는데 굉장히 기뻐요. 형제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저는 오히려 그곳에 가서 살려고 하는 형제들이 오히려 감사해요. 지난 금요일 제가 처음 단임 전도사를 할 때에
그때 장로님이셨던 유성만 장로님이 계셨는데 뭐 여기저기 가서 사신다 그래갖고 소식이 없었댔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을 찾아갔어요. 98세에 별세를 하셨어요. 98세. 그분은 제가 만났을 때도 이미, 그러니까 45년 전에 만났을 때도 골골하셨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이 45년을 더 사셨어요. 예? 근데 가서 이제 따님을 만났더니 따님이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75세에 재혼을 하셨대요. 그리고 88세에 또 이혼을 하셨대요. 우리나라 최고 고령자 이혼하신 최고 고령자래요. 뭐 그분에 대한 처음 만난 장로님이었으니까 그 역사를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저한테 쭉 얘기를 하는 그 딸이 애를 낳다가 죽게 생겼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요. 근데 뭐 제가 애 낳는 걸 보기를 했어요. 뭐 듣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 집사람 근무하는데 쫓아가갖고 애 낳다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 병원에 간호장교로 있을 때니까 그래갖고 와갖고 출산을 시켰는데 출산은 됐는데 피가 멈질 않아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냥 우리 집사람 말로 이거 죽는다. 이거 죽게 생겼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달려 기도해가지고는 결국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44살인가 됐대요. 걔가. 그래갖고 그때 군대 갈 때 찾아와갖고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말 기적이에요. 그건 지금도 우리 사람은 그건 기적이었다라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 장로님의 아들이 제가 야간 학교를 할 때 공부를 가르치는 아들인데 지금은 침례기 목사가 됐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명함을 하나를 주는데 보니까 명함 앞뒤로다가 어떻게 많이 적어놨는지 새카맣게 적어놨어요. 뭐 고려학회 회장, 세계 경전연구가, 문화와 역사 강사, 포천시민 축구단 중계방송 해설위원, 예장총회 합동개혁 총회장, 대학원장 뭐 해갖고 앞뒤로 가득 생겨놓고 하는 말이 목사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제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너 때문에 내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생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별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4절부터 쭉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내가 네 자손들 땅을 티끌 같게, 네 자손들을 티끌 같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다 내게 주겠다. 이제 롯이 떠난 후에 마음이 서운하고 외로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서부터, 왜? 먼저 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반만 순종했거든요. 가기는 갔지만 하지 말라는 그 롯을 데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다 왔는데 이제는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온전한 축복을 너에게 주는데 네가 보이는 땅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고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셨고, 즉 롯이 떠난 이후에 온전한 순종을 할 때에 네가 또 온전히 양보할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겠다.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사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때서도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고 어떻게 이와 같이 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 그 비법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깨달는 자만, 귀 있는 자만 들을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귀 있는 자, 깨달는 자만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보할 때에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잊을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백선행 집사님이라고. 그는 평양에다 처음 기독교 회관을 지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1848년에 태어나서 81세를 사신 분인데 16살 때 과부가 돼가지고 정말 한평생 근검 전략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싹바느질을 하고 앞마당에다 꽃을 키워서 그 꽃을 팔고, 그래가면서 재봉틀을 사가지고 그 재봉틀을 사가지고 또 밤낮 일을 해가지고 200냥을 맞습니다. 왜 200냥을 맞느냐면 자기 부모님들과 자기 남편 산소를 좀 한 군데다 이렇게 좀 이장을 시켜서 모시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해갖고 200냥을 막았고 산을 하나 샀습니다. 대동강변에다가 산을 샀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산을 하나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남편과 부모님을 한 군데다 모실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을 하려고 가보니까 그 산이 그냥 돌산이에요. 돌산. 산수 한 군데 쓸 수 없는 돌산.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는 지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산을 제가 저에게 주셨습니까? 가보지도 않고 이제 물론 그렇게 계약을 했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대동강에다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석회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멘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산이 완전히 세멘트 산이에요. 근데 그 산 주인을 찾아보니까 이 백선행 집사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주 오노다라는 사람이 이제 찾아가서, 당신이 이거 200냥에 샀는데 우리가 300냥을 주겠다. 근데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000냥을 주겠다. 그래도 안 판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게 석회암인 줄 이미 알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는 2만 냥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00냥에 사갖고 2만 냥을 준다는 거예요. 100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판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갖고 이걸로 꼭 사야 지금 다리를 놓고 거기서 세멘트를 만들어서 다리를 놓을 텐데, 그래갖고는 군수님이 알아보니까 교회를 나가는데, 이 백선행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는데 목사님 말을 잘 듣는데요. 목사님 말이라면 순종을 한대요. 우리 교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말이면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군수가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가서 이 백선행 집사를 만나가지고 그걸 왜 안 파느냐, 2만 냥씩이나 준다는데. 그러니까 이 백선행 집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 200냥 주고도 사갖고 제가 망했는데
그 2,000냥 주고 사면은 그 사람은 더 망할 것이고 20,000냥 주고 사면 그 사람은 완전히 거지 될 겁니다. 망한 거 저 하나로 됐지 왜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세멘트 산이다. 그래서 그거가 그 다리 놓는데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걸 팔아야 돼. 그러면 팔지요. 그래서 20,000냥 주고 팔아가지고 교회도 하나 세우고 학교도 하나 세우고 평양에다 기독교 회관 세우고 그리고 평양신학교 재단 설립을 하는 그 큰 역사를 그 여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이 역사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축복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의 빈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흔들어 누르고 채워서 마음에 붓고 부어서 축복하십니다. 명절날 모이면 괜히 형제들에게 기싸움하고 돈싸움하고 그 짓 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상처 입지 말고 이번 명절 여러분들이 빈 마음으로 섬기며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맹인 가수 중에 윤인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들어 누워있고 자신은 맹인이고 그러다 굶어 죽을 수 없어서 이 맹인이 나가서 신문팔이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지로 돈을 몇 푼을 벌어다가 어머니한테 맡겼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님이 교회에다가 그 돈에서 11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11조를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럼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어머니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장님이면서 가갖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큰 몇 푼 벌어오는 걸 거기서 11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왜 어머님을 병들게 하고 우리가 공산당에 쫓겨나오게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 피난 생활을 하고 왜 이 거지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막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인수야 우리가 고향도 잃었다 집도 잃었다 그리고 건강도 잊어먹었다 생각하면 원통하고 서러운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까지 잊어버리면 너와 내가 무슨 낙수로 살 거냐 무엇 때문에 살 거냐 이제 마지막 하나님 그것까지 잊어먹고 내가 무슨 낙수로 또 무슨 소망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잊어도 신앙은 잊지 말자. 하나님 말씀 믿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과감하게 씨를 뿌려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손에 잡은 것을 던져야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대충 믿지 말고 반만 믿지 말고 온전히 믿고 씨를 뿌리는 믿음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는 목사가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명절 때 되면 신앙 팔아먹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빠지고 저렇게 자빠지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날 여러분들은 지금 한울 가마꾼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죽은 형제들을 먼저 그 형제들을 먼저 영원히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